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여러 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은 행복해라. 하나님의 소원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행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박물관 또 영어 캠프 하느라고 공사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를 다 이 처리를 하는데 말이죠. 16만 원 들었어요. 2차를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이건 16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 될 것인데 이게 쓸데없는 돈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어떻든 쓰레기를 싹 버리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쓰레기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벌레도 끼고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있으면 빨리 버려버리세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버려야 돼. 지금 시에서도 이제 새로운 또 쓰레기 버리는 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정말 이 죄를 버리는데도 돈 받고 버리는 애 되겠다.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불쾌하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남이 나한테 버린 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쓰레기는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린 쓰레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죄, 예수님께서 죄를 버리는 데는 아무나 갖다가 버리라, 예수님에게만 가져와라,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죄 버리는데도 돈 주고 버린다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아마. 생각이 그까지 안 가시니까 참 힘들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도 마음대로 예수님 앞에 버리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천의 얼굴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분은 사람의 얼굴은 5만 가지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만 상을 찌푸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얼굴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근심된 얼굴인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얼굴로 다 드러난다고요. 걱정이 있는 얼굴인지 기쁨이 있는 얼굴인지 절망이 있는 얼굴인지 억울함이 있는 얼굴인지 분노가 있는 얼굴인지 부부싸움을 하고 한 얼굴인지 뭔가 불만족한 얼굴인지 전부 얼굴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꽃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꽃은 얼굴에 피는 꽃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낫꽃이라고 해요. 낫꽃. 얼굴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얼굴을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교회 집사쯤 되겠다. 저분은 교회 권사나 장로나 혹은 목사쯤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당연한단 말이죠. 얼굴에 드러나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관상이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관상을 바꾸는 데는 심상이 더 중요하답니다. 심상. 그래 관상 불여 심상이라. 그 마음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얼굴에 행복과 평화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꼭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왔는데 세상 살이라는 것은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풀 거다가 보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불평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자꾸 억지로라도 아멘을 자꾸 하고 자꾸 아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심령의 변화를 받게 돼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정말로 여러분 돼지는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를 아파트에다 갖다 놓으면 얘가 사람 됩니까? 돼지의 그 마음이 있는 한 돼지 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하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만 여러분들이 잘 바꾸면은 반드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을 해야 행복이 온다. 그래서 성공. 성공의 보편적인 가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다. 권력을 잡는 거다. 어떤 명예를 얻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간 사람들, 세상에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얼마나 번민이 오고 갈등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오면은 행복할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좋은 환경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돼서 교도소까지 들어갈 줄도 알았어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47살 되시더라고요. 여자 변호사가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에 이제 그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지방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에 갔는데 거기에 판결이 나기를 6년 감옥형이 떨어졌어요. 그 죄는 원래 이분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제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챙겼대요. 그것에 의해서 징역 6년형이 떨어졌어요. 그 연세에 참 사법고시 패스했을 때, 뭐 했을 때, 막 부장판사 됐을 때, 변호사 개입했을 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절망. 그러니까 행복,
성공이 행복에 필요한 한 부분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 대로 행복하고 저런 일을 만나면 저런 대로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잠언에도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한 장군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전력보다도 전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났어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 사건 이후로 유명인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추대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참 그 사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별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근데 어떻게 아가씨들이 왔는지 아줌마들이 왔는지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애기를 막 낳기 시작해가지고 70명을 낳대. 세상에. 예?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전부 이렇게 써다니면서 불렀게 출석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불러든지 얘기죠.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바위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비극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나중에 어떤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짝에서 이 두개골이 쪼개져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미 어느 시점에서 불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에서 점점점 불행으로 갔던 겁니다. 사람과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지요. 나중에 한참 가고 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복된 만남, 이것이 복인지도 몰랐는데 그 만남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어떻든 참으로 이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왕이 되려면은 방법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가를 넣는다든가 여러 길이 있을 텐데 투표를 하든지 자기 실력을 기르든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제 보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략은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했어요. 땅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하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내게도 복이 되는. 아멘. 윈윈하는.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남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아멘. 이건 쉽지 않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일 생각을 하냔 말이죠. 예.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예. 내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죽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자기 외갓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한 권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마 세겜이 우리나라 같은 어느 특정 지역처럼 정치적 영향력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과 한 사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어느 게 낫겠느냐. 당연히 70명이 왕이 되면 누구 얘기를 들어갈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한 사람이 왕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권력이다. 이래서 소위 말하면 선거운동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련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어요. 잘 먹혔어요. 그래서 또 일가 친척들이 또 정치 자금을 모아줬어요. 신전에 가서 막 이런 무상단지 같은 돈을 갖다가 은을 갖다가 이제 갖다 줘서 몰아서 그 은 70개를 갖다가 이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정치 자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겠어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조폭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도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조폭들 동원해 정치인들이 막 하는 거, 꼭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조폭들한테 돈을 주고 술도 먹이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으니까 내가 또 왕이 되면 너희들 한 달씩 주고 막 이러면서, 저 사람들 내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70명을 다 잡아다가 한 바위에서 쳐주겠다 이거야.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서 아주 참 지혜롭게 이 오담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세겜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내용이 바로 요런 이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무들을 찾아가서 왕이들하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첫째는 이제 감람나무에 찾아갔대요.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이 감람류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향을 피우고 기름으로 향을 피우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 당신이 우리의 나무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뭐라 그래요? 역시 내가 어찌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세 번째로 또 나무들이 어디로 가요?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내가 이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내가 왜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우쭐대려 나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잘 왔다. 너희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만약에 내가 왕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은 내 가시나무의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가 뭐가 그늘이 있어? 가까이 가면 찔릴 게 뭐 있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가시나무는 뭐 해야 돼요? 울타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가시나무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늘 만들려고 가시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울타리용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울타리로 쓸 때는 제격이지만은 울타리 외에 다른 데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시나무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래, 내게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만약에 내게로 피하지 않으면은 내게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그게 이제 요담의 아주 차원 높은 이 기가 막힌 연설이에요. 비유에. 예. 바로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왕을 삼아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써서 당신들이 불행이다. 당신들은 불행이다. 잘못된 왕을 세웠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어요.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참 좋았었어요. 3년 22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아비멜렉 시작. 아비멜렉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회였지만은 3년 지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막 배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약 1000여 명을 죽이고 그 망대를 다 불사르고, 그런 중에 또 망대를 막 불태우려고 막 사람들을 몰고 가서 망대 밑에서 불을 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짝을 갖다가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가지고 머리가 쪼개서 죽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좀 불미스러우니까 젊은 소녀를 통해 나를 죽여라.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는다. 뱃돌에 머리 터져 죽었다는 말 못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나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비참한 인생을 끝을 냈어요. 이 불행은 이미 3년 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잘못된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주제를 넘어선 그런 사탄적 방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고 이래서 잔꾀를 부려서 왕이 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요참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시급급마다 법정에 가서 살 수도 없고 돈이 세 것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맡기고, 그는 나에게 쓰레기를 갖다 버려줬어요. 그래,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쓰레기 때문에. 죄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쓰레기 있는 자체가 내게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잘 들으면은 반드시 불행은 사라지게 되고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 아비멜렉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불행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떻게 해서 불행이 시작되는가? 첫 번째로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과욕에서 불행이 시작된다. 따라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과욕이 불행을 불러온다. 아멘. 네.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족한다. 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항상 안정적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되지. 이 과속을 하게 돼서 막 그냥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달려서는 안 될 자리인데도 막 그렇게 막 세게 밟고 사람, 그 습관화된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사고 나요. 고속도로도 보면 이렇게 인터체인지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나갈 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이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하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어야 되는데 안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천 IC에도 많이 사고 나더라고요. 운전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은 이렇게 나갈 때 되면 나갈 준비를 해야죠. 준비. 그죠? 예? 예. 이 과속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과속을 내면 성령님도 내려버린답니다. 그건 못 감당한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음, 또 과식, 또 과욕, 또 일을 너무나 하는 거, 이것도 다 자기 체력의 한계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요, 너무나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그 역량껏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나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제1, 제2의 방안을 가지고 일을 벌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이게 돈 된다, 이게 뭐가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살다 보면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대책이 안 생기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도 그렇고 어떤 뭐 자그마한 투자를 해도 그렇고 항상 내가 가볍게 내 몸을 가볍게 그래서 벌려나간다면은 문제가 터져서 그래 그래 내가 실수했다, 좋은 경험했다, 그리고 땡 끝, 그리고 이쪽으로 가지. 이러면 간단한데 너무나 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놔가지고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발을 빼서 다른 데로 발이 안 빠져.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아굴의 기도가 있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는 그런 그 기질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두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내가 내를 아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물질을 갖다 보면 나도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잘못될 것 같으니까 나를 너무나 부하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먹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행복하게 살았죠. 아멘. 너무나 그 과욕을 풀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됐는가? 천사는 피조물로서 그냥 하나님 만드신 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직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누가 뭐래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의 천사가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지극히 높은 자 하면 내가 비교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피조물이 저거 너무나 분수가 넘어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을 시킨 것이 사탄이 공중으로 내리 쫓아요. 영계에서 공중으로 쫓아내서 사탄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분수를 넘어서요. 이 자족한다는 거, 우리가 국어를 잘하면은 주제를 파악하면 되고, 국어를 못하면은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알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따라하시다. 분수나 주제나 잘 파악하면 된다.
그거 행복하게 사는 길이거든요. 왜 그걸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사냐 말이죠.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닌데, 예? 아무리 해도 70이요 간간에 80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예. 예. 우리가 성경에 이 고라라는 사람, 아비람, 단, 온 이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데, 고라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일을 하다가 모세 보니까 저 사람 모세, 아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불만을 있는 사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도전해가지고 그 광야교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고라의 추종자들이 전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산채로 매장이 되는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이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궁핍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따십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항상 자기의 생각도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죠. 막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예. 그러면 잘못된 생각, 막 그 억울한 생각 이것을 빨리 지울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그래서 뽑아내고 물리치고 편한 잠을 자지요. 나한테 해를 준 저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나만 지금 잠 못 자고 있으면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응? 네. 하나님께 맡기고 네.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지게 돼요. 너무나 많은 거 또 너무나 적은 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할렐루야. 네. 내 형편이 월급이 한계가 있는데 남들이 다 저런다 해서 나도 막 그래. 남들 우리 애들 뭐 왜 남한테 기죽이냐 막 그냥 그게 기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카드 긁어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나중에 직감당이 안 돼요. 월급 받아도 먼저 카드부터 계속 이 마이너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 불행의 시작은 두 번째로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비교. 서초동의 어느 집에서요, 앞집, 뒷집, 저 아파트 앞동, 뒷동, 동창에 다 아는 사이야. 그런데 아주 이 집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동창집에 지금이야 뭐 너나 나나 다 이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은 아주 여기 신천리 이 동네도 보니까 여기 능국도 그렇겠지만은 저 우리 신천리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 있는데 고급집도 아니는데 그런 막 길가에도 막 아주 외제차가 넣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서초동 이런 데는 뭐 그냥 외제차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 그랜저 타고 그 당시에는 괜찮은 차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타고 있는데 보니까 외제차가 싹 들는데 아파트 내려보니까 거기에 자기 동창하고 자기 부인, 저 남편하고 둘이 딱 내리는데 여자가 그때부터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던 가정이 그 순간부터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요. 남편이 딱 들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벌써 갔어요. 아니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난 처음 봤다가 그전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뭐 얘기 좀 해보라고. 뭔 얘기야. 내 저 앞에 동창 나가 똑같이 살는 동창 알잖아. 그래요. 그렇지. 근데 남편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때부터 서로 그냥 남편을 무시하는,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라도 자기도 외제차 타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직자로서 조금 이제 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완전히 행복이 깨져버리는. 이러면 비교한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부끼리도요, 그냥 저분이 하나님이 짝지은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내가 사는 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다. 내 남편이 세상에 최고로 훌륭한 남편이다. 어떻든 아멘 하세요. 이것이 행복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 뭐가 지금 그렇습니까?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러죠. 마찬가지라니까 여자도. 나 아멘 안 했어요? 자, 남자들도 아멘 하세요. 따라서 내가 사는 아내가 최고로 멋있다. 예, 그건 안 했었나 봐 내가. 항상 나는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예. 예.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때는요 아주 목회에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친구 같이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저 인천에서 지금도 성도가 7,000명인지 10,000명인지 막 목회를 하는데, 아니 동기 있을 때 같은 또 이렇게 모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박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친구는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이 자리를 잘못 잡았나? 옮겨야 되나? 또 목동에 또 어떤 친구는 또 거기 가서 또 해야 한다. 목동으로 가야 되냐? 인천으로 가야 되냐? 강남으로 가야 되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임지, 사역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이 신천리라는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나뿐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막 서울의 어떤 분위기, 그래서 날 좀 답답하면은 광화문을 걷자고 그러는데 나는 또 이 컨트리사이드 출신이라서 그런 데는 나 도시 가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매연 막 가스 시끄럽고 막. 그런데 이 수준이 너무 이런 데서 못 살겠다는 거. 바람이라도 그런 데 가서 쉬자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어떻든 여기서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후회함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죠. 저도 이 한 주 동안 그야말로 30도 웃도는 그냥 전화에 자꾸 막 국민안전처에서 막 건강 주의하라고 막 이렇게 문자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막. 그런데 영어 캠프 이제 그 막바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그래서 그 일하는 분들하고 우리 또 뉴스캐스터 또 뭐 간사들하고 같이 그냥 그 일을 하는데 막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은 내가 무슨 팔자냐, 다른 사람은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건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가정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이 되겠어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아마 이 내 체력으로는 그렇게 무리했더라면 문제가 오죠. 그런데도 이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도 큰 은혜다. 아침에도 새벽에 마치고 밥 먹고 나니까 비가 쏟아져서 귀찮아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다가 막 쏟아지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공사했던 데 가보니까 문이 열리고 위에가 잘못 그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여러분 여기도 막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지 감사하지. 이건 뭐 평생 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살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거 어쩌자고 나는 이런 아빠 이런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 땅바닥에서 비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주차장으로 싹 타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네. 자꾸 원망거리, 불평거리, 다른 데하고 비교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네. 모든 만물들, 식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얘는 평생의 꽃을 못 피워요. 그렇지만은 평생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얘가 불평 원망하면 제명에 못 살아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바로 거기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남의 일을 기웃거리게 돼요. 그 고귀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이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게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을 자꾸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나 그 아비멜렉, 고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시작할까? 바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한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래서 죽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따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영상을 떼봐라 한번. 자,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은혜, 한량 두 손을 한번 대십시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하늘의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그래서 이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인간이 최고의 날, 그날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런 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보냈구나.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교회를 보냈구나. 예. 이 지역에 나를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보이는 사람은 그 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덮으면 간단하고 그 사람이 해결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구나. 우리 남편은 속이 변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갈빗대를 나를 보다 채우려고 나를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 내 없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저것이 문제야. 저희는 저것이 문제야. 자꾸 그러게 되면은 서로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또 기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또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핸드메이커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 거기에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수제품이야. 공장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야.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독특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는 영어를 못하냐? 그러면 다른 거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다른 애하고 비교를 자꾸 하면은 엄마도 힘들지만 애들대로 힘들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가 어쩌다가 점수를 60점, 40점, 50점 맞던 애가 8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너 어떻게 80점 맞았냐? 너무너무 좀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엄마들은요. 네 친구는 몇 점 맞았냐?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문제가 너무 쉽게 나갔나 보다. 이렇게 되면 걔가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내 자녀는 내 자녀고 또 우리에게 계신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 있고 탤런트가 다르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서 기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그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지요. 감람나무 가지는 포도주 못 만들잖아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독특한 열매가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의 왕이 되어서 내가 우쭐대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곳에서 충실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 나온 만큼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왕은 됐지만은 마침내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해 만들고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하는 그곳에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싶은 마음, 또 지위가 향상되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는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러한 마음, 여러분 가운데서 조직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얻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예? 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더 오버가 되면 이제 분에 넘치면 죄가 되고 불행이 시작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 자체, 거기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혼자 자꾸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처럼. 저는 가끔 그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 아버지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아니고, 그래 네가 한번 왕비하고 싶다면 기왕에 아버지가 또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다윗 왕, 열왕기상 1장 보면은 다윗 왕 아들 가운데 아도나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늙어가니까 이 사람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도모해가지고 자기 이제 왕 직위식을 하려고 막 몰아대다가 나단 선자가 이 정보를 알고 이것을 이제 밧세바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 밧세바가 또 자기 다윗 왕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한 역정이 돼가지고 아도나이가 역적으로 몰려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로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에서 서로 인정받을 자기 실력을 키우고 이런 정상적인 길을 찾아가야 이게 행복한 것이지 자꾸 어떤 역적무리를 하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불행을 맞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처수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하세요. 잘된 사람들 불할 것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됐다면 이 지금 성공은 반드시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것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바른 시작을 했다면 이미 우리의 행복은 시작된 것이고 성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길을 꿋꿋이 가다 보면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